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승리를 믿으라. 이솝 우화의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낙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아주 간단한 낙타 이야기로 화두를 엽니다. 사람들이 낙타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큰 몸집에 공포심을 느끼고 겁을 먹고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낙타가 온순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또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물이 무슨 짓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동물을 사람들이 굴레에 씌웁니다. 그 후에 아이들에게 낙타를 주니 아이들이 낙타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다 차치하고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손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그 정당한 두려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그는 20세에 왕에 올라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악하게 나라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가장 악한 풍습 중 하나를 답습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입니다. 악습은 그들이 쫓겨나기 전까지 행했던 인신제사입니다. 아하스 왕은 몰록 같은 이방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마귀 종교의 큰 특징입니다. 유다 왕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지면 이방의 마귀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질책을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아람 왕, 즉 시리아 왕 르신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남쪽 이스라엘, 즉 유다의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사야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너 아하스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대적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아하스의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학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종교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7장은 그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더라. 주석책은 그 두려움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는 두려움입니다. 평안함을 몰아내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과 정반대의 두려움입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하스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하반부에서 이사야 7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즉 르신의 통치 영역은 오직 다메섹, 다마스커스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르신은 결코 예루살렘의 통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대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불신에 빠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적 섭리를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지니까 그 죄과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왕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도 불신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나라가 공격받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지자는 왕과 백성의 회개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즉 왕과 백성은 모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요구입니다. 그때 그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참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여 두려움을 버렸었어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으니 죄가 생긴 것입니다. 죄가 생겼으니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졌으니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으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두려움을 가지고 상상한 대로 이어집니다. 즉 믿음을 저버린 결과로 징계를 받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단순히 한 인간 선지자의 조언을 거절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연합국의 침공을 받으니까 다급하게 또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아수르의 디글랏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전쟁은 결국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하스는 장차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합니다. 영원히 불명예를 안고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인물에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역대상 8장에 나오는 또 다른 아하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증손입니다. 통독할 때 선 이해가 없으면 항상 오해를 하고 읽게 됩니다. 어찌됐건 악한 왕 아하스는
믿음 없는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하스는 멸망의 수순을 밟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의 실상과 허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대적의 실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즉 대적 르신과 베가가 으름장을 놓아도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연기만 잔뜩 날 뿐이지 곧 꺼져가는 아궁이에 타버린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세력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별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하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아람과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자. 그러나 주 여호와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이 이미 궁극적 승패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나라 유다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으니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택한 자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대적은 성도가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의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만적 방법으로 공포심을 증폭시킵니다. 마귀 권세자에게 대항하면 안 될 것처럼 불안감을 키웁니다.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통하여 성도를 교란시킵니다.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시 태평양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3만 명이 사이판 섬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그 사이판을 지켰습니다. 미국은 7만 명의 해병대와 육군으로 사이판을 점령합니다. 약 1만 3천여 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일본군은 3만여 명 대부분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사망합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3천 명은 자살하듯이 저항하다가 전멸합니다. 이때 가장 처절한 장면은 오히려 전쟁 후에 목격됩니다. 사이판 원주민 700명이 절벽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던지거나 또 어떤 이는 그들의 아이들을 껴안은 부모들이
들쑥날쑥한 바위가 있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일본군으로부터 미군은 악마다라는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잡히면 결국 악마에게 큰 해를 당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은 미군에게 투항하지 않고 잇따라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미군은 이들에게 계속 투항을 권고하는 한편 좋은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세뇌와 두려움으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사실상 끝난 날에 이 두려움이 자발적 대형 학살을 만든 것입니다. 사이판의 북쪽 절벽에선 미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미신으로 이어지며 미신은 죽음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코끼리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비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10,000마리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옆에는 땅이 2배 정도 넓은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릴라가 사는 나라였습니다. 고릴라 숫자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고릴라 나라가 원숭이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원숭이 나라가 10년 동안 다 이겼습니다. 원숭이 나라의 문화가 발달해서 드론이 생겼습니다. 원숭이들은 고릴라들이 몇 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드론을 띄워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드론을 통해 정보 부대가 숫자 발표를 합니다. 상대 고릴라는 5,000마리입니다. 원숭이들은 안심했습니다. 역시 그동안 우리 백성 수가 더 많았군. 그 해에도 고릴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역시 용감한 원숭이들이 더 강하게 막아내 이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 정보부대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 조사한 수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10,000마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원숭이들은 살짝 긴장했습니다. 아, 이웃나라 고릴라들의 수가 우리와 같았구나. 그러나 역사적으로 용감했던 원숭이들은 또 고릴라들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 해 드론 정보부대가 또 조사하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더 확실히 조사해보니 사실은 고릴라가 20,000마리였습니다. 우리 원숭이들의 2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원숭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원숭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특히 물고기를 낚던 어부 원숭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바다에 나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다. 언제 바다에서 고릴라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어부 원숭이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놀았습니다. 어부 원숭이들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도 많은 원숭이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그 해에도 고릴라들이 쳐들어왔어도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 해 원숭이 드론 부대가 또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고릴라 백성은 우리 원숭이 백성의 4배, 40,000마리입니다. 왕은 또 명령을 합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부 원숭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가하게 바나나를 재배하는 건 사치다. 싸울 준비나 잘해라. 농부 원숭이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놀았습니다. 이제 농부 원숭이들뿐 아니라 많은 원숭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해 고릴라가 쳐들어왔을 때 원숭이들은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원숭이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싸울 군사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해 고릴라들이 가볍게 원숭이 나라를 이겨 정복했습니다. 원숭이 나라는 고릴라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고릴라가 이제 원숭이들을 노예처럼 다스렸습니다. 뒤늦게 원숭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고릴라의 숫자는 똑같이 4만 마리였다는 사실입니다. 1만 마리의 원숭이들은 그동안 4만 마리의 고릴라들을 10년 동안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새롭게 알게 되니까 원숭이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 원숭이 왕은 사악한 독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원숭이 백성들은 두려움에 복종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간과한 결정적 패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그것은 고릴라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고릴라의 숫자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즉 13년 동안 고릴라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릴라의 숫자가 늘었다고 착각하고 두려워한 원숭이들의 오판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악한 왕에게 순복하고 스스로 굶어 죽고 용기를 잃어버린 대가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 말씀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과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됐던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명은 가나안 족속이 장대하여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가나안에 가면 죽을 텐데 뭐하러 그곳에 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두려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했건만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의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 심리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두려움은 불신앙의 죄, 대적을 대항하지 않는 죄를 짓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에스겔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포로로 잡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순종은 두려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나의 수많은 불신앙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인간의 정당성을 내세운 수많은 불신앙의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한 어둠의 권세에 속아버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의 약속을 믿고 무조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휘두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먼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긴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영적 승리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